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부모가 자녀에게 교훈과 훈계를 주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지요. 결론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말을 듣는 자녀 혹은 제자 혹은 하나님의 백성은 부모의 가르침과 이 불량배의 유혹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둘 다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부모의 가르침을 선택하면 그의 명예가 높아지고 그의 삶이 풍족해질 것이지만 또 그의 삶이 존귀하게 되겠지만 악인의 말을 선택하면 그에게 치명적인 멸망이 임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본문의 시작은 내 아들아 라는 부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아들은 글자 그대로 몸으로 낳은 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폭넓게 보자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더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호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들을 부른 후에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그리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하는 화자가 아버지도 있고 또 어머니도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성경에 쓰여질 때와 비슷한 시기에 고대 근동의 다른 문서들, 그러니까 뭐 이집트나 바벨론에도 이런 교훈집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교훈집에는 어머니나 여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그 가르침, 교육의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가 가르치는 사람, 화자로 등장하는 것은 굉장히 좀 특별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부모가 함께 아이를 가르치고 특별히 부모 중에서 어머니의 가르침이 더 중요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가정교육, 교육 방침, 유대인들의 교육 많이 배우잖아요. 그 교육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8절에서 화자는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비슷한 표현인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상당히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니까 단순히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떠나지 말라는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듣는 것은 수동적인 반응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다 들리잖아요. 근데 떠나지 않는 것은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행동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듣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행동을 한다는 것에는 일단 그 마음속에 순종을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의 말이 들렸을 때 그 말이 내 마음에 동의가 되고 내 마음속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결심이 서고 그 결심이 선 후에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행동이 있어야 부모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에 지혜의 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들립니다. 그런데 듣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렸을 때에는 그것을 의지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실천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잠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9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훈계와 법이 머리에 아름다운 간과 목에 금사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값진 보석처럼 돌아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본문에 아름답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다른 뜻으로 존귀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금목걸이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장식입니다. 그러니까 훈계를 받아들여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존귀한 자리에 오르게 된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훈계하는 그 내용이 뭘까요? 따라야 된다는 것도 알겠고, 훈계를 따르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른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럼 과연 그 훈계가 무엇입니까? 10절에 그 훈계의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아멘. 아주 짧고도 명확하게 기술합니다. 악한 자가 너를 유혹하더라도 너는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유혹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유혹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유혹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탄,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아직도 남아서 우리를 호신탄탐 노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유혹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유혹이 있겠지만 그 유혹이 너를 꾀일지라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악한 사람이 유혹하더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꼬실까요? 11절부터는 악인들의 유혹을 설명하는데요. 11절과 1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은요,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뭐라고 말을 꺼내죠? 우리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라는 표현은 너와 내가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와 내가 남이 아니다. 그러면서 악한 일을 함께 도모하자고 꼬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가면 우리 편이 된다는 거죠. 우리 편? 그리고 그렇게 함께 가서 우리 편이 되면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지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달콤한 유혹입니다. 우리 편이 되라, 우리 편.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사회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청소년기와 청년기에는 또래 집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또래 집단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우리 애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했다. 그 친구가 또래 집단이거든요. 어떤 또래 집단은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또래 집단은 그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열심히 비행을 저지르고 다니기도 합니다. 또래 집단이 중요한 이유가 한번 그 안에 얽히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 한번 들어가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쉽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으면요, 다 비슷해집니다. 서로 닮아서 비슷해져요. 그래서 잘못된 행동에 대한 감각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나쁜 예이지만 예를 들어 한 대여섯 명의 친구가 모여 있는데 한 친구가 담배를 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담배 피는 한 명이 이상해 보이는데 두 번째 친구가 담배를 피고 세 번째 친구가 담배를 피고 네 번째 친구가 담배를 피면 어떻게 되냐면 담배 안 피는 한 명이 이상한 애가 됩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이 현저하게 낮아져요. 다 하는데 뭐 나도 하지, 금방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또래 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는 어떻든지 간에, 그 뒤에 무슨 일이 도모하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가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쉽게 넘어가게 되죠.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느낌이 듭니다. 사람들이 나를 환대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하나가 된 다음에는 나쁜 일을 도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 또래 집단 얘기했지만 사실 직장인들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조직에 속해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에는 다 이런 악한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자, 이 말은 참 달콤한데요. 그 달콤한 유혹 뒤에 나오는 얘기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매복했다가 다가오는 사람을 죽이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복해서 죽이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죄 없는 자입니다. 죄 없는 자. 그를 죽이는 이유도 없습니다. 까닭 없이 그 일을 하자는 겁니다. 이거는 요새 사용하는 말로 하면 묻지마 폭행, 묻지마 범죄, 이런 겁니다. 근데 단순히 피를 흘리는 폭행과 범죄만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중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주식하는 사람들,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 까닭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피를 흔들게 만들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 이 사회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계획하는 폭력이 얼마나 끔찍하냐면 산채로 삼키자, 통으로 삼키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철저하고도 완벽한 범죄를 꿈꾸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그 사람에게 입히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까닭 없는 폭력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면서 그들이 노리는 게,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13절에 그게 나오죠.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채우리니. 그렇게 해서 빼앗은 것으로 자기들의 집을 채우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동지의식, 나쁘게 표현하면 패거리 의식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각이 바르게 분별되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가 함께 하는 일이 다 옳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법도로서는 분명히 틀린 일인데 우리가 같이 하니까 맞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마치 그렇게 하면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처럼 유혹합니다. 14절에 나오는 표현,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주자라는 표현이 뭐냐면 돈을 같이 모으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화를 이렇게 범죄해서 돈이 생겼을 때 나눠 갖지 말고 우리가 그걸 같이 관리하자. 한 주머니에서 같이 관리하자. 이것도 동지의식을 말하는 거죠. 너와 나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끝까지 의리를 지켜야 된다. 막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의리를 강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멋있어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남자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같이 하자. 그런 의미로요. 한때 많이 유행했던 조폭 영화들이 그런 식입니다. 조폭을 막 미화하죠. 결국에는 폭력이고요. 결국에는 용인될 수 없는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이지만 그걸 교묘하게 미화시켜서 마치 사나이들 간의 의리인 것처럼, 그게 멋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이렇게 미화합니다. 근데 결국엔 불법입니다. 실상은 범죄입니다. 범죄. 멸망으로 향하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길에 다니지도 말고요. 그 길을 밟지도 말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길을 다니다라는 것은 일상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신명기 30장 16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내 모든 길에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내 모든 길에서. 이거는 길을 걸어가다가 말씀을 지키라는 게 아니고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런 의미이거든요. 같은 의미로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라는 것은 그들과 함께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삶을 그 악인들과 공유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그 길을 밟지도 말라라는 것은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아예 섞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예 섞이지도 말아야 하는 이유가 16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1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아멘. 그 발이 누굽니까? 내 발입니다. 내 발. 예. 내 발이 악으로 달려가고 피를 흘리는데 빠릅니다. 그러니까 아예 금도 밟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악으로 달려가는 게 빠릅니다. 선한 일을 할 때보다 악한 일을 할 때 더 부지런합니다. 선한 일을 할 때보다 악한 일을 할 때 더 기운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공부할 때는 밤새 본 적이 없는데 고스톱 칠 때는 밤을 잘 샌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녁에 자려고 하다가 성경 읽어야지. 성경 읽을 때는 그렇게 졸음이 쏟아지는데 자기 전에 핸드폰 5분만 봐야지. 보다 보면 30분이 후딱 지나가요. 우리는 이 선한 일을 할 때보다 악한 일을 할 때 더 즐거워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라는 겁니다. 본문의 화자는 17절에서 그 모든 일이 다 헛일이라고 말하면서 18절에서 악인들의 계획도 다 헛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17절, 1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아멘. 남을 해치고 남의 재물을 빼앗으려는 계획이 있겠지만 그 계획이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그 계획은 결국 자기의 피를 흘리게 한다는 겁니다. 숨어서 기다리는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해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이익을 탐하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본문이 말하는 이 모든 일의 근원이 뭐냐면 탐욕입니다. 탐욕. 이익을 탐하는 것. 탐욕. 탐심. 이 탐욕과 탐심이 우리가 가장 경계할 것이라는 겁니다. 탐욕은 헛된 욕심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은밀하게 악을 행하고 자기의 집에 온갖 보화를 채우려고 하는 그 탐욕.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 탐욕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탐심이 잘못 들어오면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잘못된 수단을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탐심으로 인해 목표가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의 잘못된 행동들이 목표로 인해서 다 합리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렇게 그 탐욕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사람의 지각을 마비시킵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은 없어지고요. 목표를 성취해야겠다는 욕심만 남아서 그 과정에서 옳고 그름을 향한 지각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탐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마저 잃어버리게 만드는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의 기자는 악인의 유혹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 뭘 따라야 합니까?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아비의 훈계를 따르는 자는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명예와 높은 지위를 얻게 될 것이지만 악인의 유혹에 따르는 자는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비단 이 본문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은 잠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죠. 시편 1편의 1절과 2절 그리고 6절 말씀, 마지막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악인의 유혹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악인의 삶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은 악인의 유혹대로 하는 것이 내가 풍족해지고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끝에는 반드시 사망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